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왜? 아니 끝까지 이렇게 해야지. 오늘은 예수님교회 새벽예배 14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헬라인 디도와 함께 사역을 하는 것만으로도 율법주의자들에겐 굉장히 눈의 가시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디도와 함께 사역하는 이 바울을 비난할 좋은 구실이 되었던 것이죠.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이 할례가 마치 자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로, 그러한 표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 받는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인간 구원이 십자가의 은혜로는 불충분하다는 그런 전제가 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 그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훼손하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향해 거짓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훼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늘 사용했던 수식어가 바로 이 거짓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교사, 거짓 사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거짓 형제들의 특성은 두 가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가만히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 단어는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비밀스럽게 슬며시 그렇게 들어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엿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단어는 원래 정탐꾼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복음을 훼손하고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 거짓 형제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던 자유를 파괴하고 그리고 죄의 종으로 성도들을 전락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 형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버리고 죄의 종으로 살도록 계속해서 종용하는 거짓 형제들의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천국 백성의 삶을 버리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사명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멀어지고 또 믿음을 저버리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고 판별 가능한 그런 거짓 형제는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고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거짓 형제를 이겨내기란 쉽지 않은 것이죠.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고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조언하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 구절들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하튼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아니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게 두거라.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는 한 해로울 게 없다.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행동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결국에는 느낄 수도 없게 되지. 자칫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안에 신앙의 나태함과
게으름들이 스며들어 있어서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마귀가 쓰는 계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과거를 바라보고 사랑은 현재를 바라보지만 두려움과 탐욕과 정욕과 야망은 앞을 바라보게 하지. 무슨 말이냐면 현재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의 일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걱정하게 만들어서 감사와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마음 가운데 감사는 빈약해지고 사랑은 메말라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라. 정치나 과학의 힘으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게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조언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짓 형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와 우리를 엿보고 있는 마귀는 어느 순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어버리고 결국에는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이고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그들의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또 믿음이 흔들흔들 거린다면 그 일을 가장 기뻐하는 존재는 바로 마귀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뒤흔드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새벽은 우리의 신앙이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가만히 스며든 거짓 형제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정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고 또 신앙이 흔들거리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귀의 계략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살며시 스며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탄탄해져 갈 수 있도록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많은 마귀의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눈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